오늘 빌립보서 마지막 강해입니다. 마지막 장 4장 21절부터 마지막 23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21절부터 23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먹고 마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그 거룩한 입을 열어서 생명의 말씀으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종들이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을 깨달으며 그 말씀을 순종하는 영혼들 되겠습니다. 이 시간 부족하고 어리석은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입과 같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입을 통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참다운 진리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은 빌립보서 마지막 강해로서요, 사도 바울이 서신을 마무리할 때마다 항상 언급했던 하나님의 은혜, 혹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은혜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사도 바울뿐 아니라 신약에 나타나 있는 그 많은 서신서들을 보면 하나의 공통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항상 서신의 시작 부분과 마지막 부분들이 거의 동일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항상 서론에서는 하나님의 그 섭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복음의 진리가 뭔가를 가지고 그걸로 오히려 인사를 합니다. 사람들의 안부를 묻기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복음이 뭔지를 설명하는 것으로 편지를 시작하고 항상 끝을 낼 때에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은혜를 가지고 편지를 마무리합니다. 이것은 그 당시 헬라 문화나 헬라 철학 사상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글을 쓰는 패턴입니다. 서론과 결론이 있으면 그 본론이 항상 서론과 결론을 설명해 주는 겁니다. 저도 미국에 처음 유학을 와갖고 이 논문을 쓰는 데 있어서요 어려웠던 게, 우리 한국에서 제가 처음 배울 때는요 모든 게 좀 서술형이었습니다. 서론부터 시작해갖고 쭉 결론까지 끌고 가는, 이렇게 논문을 쓰는 걸 음대를 다녔지만 그 정도 배웠었는데 미국에 와서 이제 신학교를 다니면서 논문을 쓰니까요 여기서 가리키는 건 그거였더라고요. 서론과 결론의 얘기는 똑같아야 한다. 서론에서 내가 본론에 무슨 얘기를 할지를 시작을 해야 되고, 그 본론이 설명한 모든 걸 다시 하나로 서머라이즈를 정리, 결론을 내는 게 바로 결론 부분이다. 그래서 서론과 결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게 다 그 당시에 지혜, 지식을 중요하게 여겼던 헬라 철학의 어떤 그런 산물들이죠. 성경을 보면 이 서신서들 중에 로마서, 고린도전서, 디도서 요 세 가지를 빼놓고 히브리서, 베드로, 전후서까지 모든 말씀들이 하나님의 복음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끝이 납니다. 여기도 의미가 있습니다. 이 성경의 원작자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이 편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쓰신 편지입니다. 그런데 이런 고정된 패턴을 갖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데는 의미가 있죠. 바로 예수의 복음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끝이 나는 게 성도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맞습니까? 한번 크게 따라해 봅시다. 예수의 복음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완성되는 것. 네, 맞습니다. 그게 신앙이고 그게 믿음이고 그게 진정한 기독교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 역시 설교자로도 살면서 성경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놀라움과 신비함이 더욱더 커져갑니다.
누군가 저한테 예수 믿는 게 뭐냐,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게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전 주저하지 않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삶이라고 저는 그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예수 믿고 산다는 것, 교회 생활에 익숙해지거나 종교적인 활동 많아지는 걸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한 깨달음, 그 감격을 통해 그 영원한 무한한 은혜 안에 더 깊이 들어가고 우리의 삶이 그 하나님의 은혜에 전적으로 의존되어져 살아가는 삶, 그것을 예수 믿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음의 깊이가 내 믿음의 깊이입니다. 내가 어떤 영성, 어느 만큼의 영성을 갖고 있는 사람인가? 그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얼만큼 이해하고 깨닫고 실감하고 있느냐에 달려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기독신앙은 처음부터 끝까지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잘 알아야만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들에 의존하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되는 성도의 삶이 됩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이 산삼을 캐고 싶어서 산에 들어갔다고 누구나 10만이가 되지는 않습니다. 저희 부모님들 교회에 이 원주 치악산 자락에 이 조그만 기도원이 하나가 있습니다. 가끔 이제 여자 성도님들이 산에 올라가 나무를 캐러 가시는데 제가 큰 마음을 먹고 산삼을 한번 캐보려고 그 산 속에 들어갑니다. 여기 멧돼지도 막 나올 만큼 좀 산이 우거진 데인데요. 앞만 뭐 봐봐야 저한테는 다 풀이에요. 똑같은. 어떻게 이 권사님들을 뵈면요, 그 산에 들어가 밭에 들어가서 그냥 팍 뜯어요. 이렇게 이거 다 먹는 거예요. 이건 뭐 쓴박이고 이거는 뭐 이렇게 뜯는데 제가 볼 때 그냥 다 풀이지 먹을 게 아닌 거예요. 모르면 있어도 찾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라고 얘기하는데 은혜가 무엇인지를 모르면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고 있어도 그 은혜를 찾아낼 수 있어요? 없어요? 그 은혜가 내 눈앞에 있어도 내 것으로 만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한번 좀 살펴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삶 속에 좀 실제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좀 쉬운 말씀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겪는 은혜는 다양한 종류에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두 가지가 있다면 하나는 부모의 은혜, 또 하나는 스승의 은혜. 저는 부모의 은혜는 알겠는데 스승의 은혜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스승을 만나본 적이 없어서. 근데 부모님의 은혜, 스승의 은혜 참 귀하지만요, 둘이 다르죠? 똑같지 않죠? 하나님의 은혜 역시 마찬가지이지 않겠습니까? 부모님의 은혜라든지 스승의 은혜라는 건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는 하나의 모형은 될 수 있지만 그 특성이 아주 다릅니다. 그 얘기들을 한번 오늘 해보죠. 먼저 이 은혜라는 말의 원어적인 의미를 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주보에도 제가 이상한 그림들을 좀 넣어드렸는데 성경에 가장 먼저 쓰여진 은혜라는 말은 하나님이 노아를 부르실 때 쓰십니다. 창세기 6장에 은혜라는 단어가 처음 나타나는데 하나님이 그 세상을 지으신 것을 하나님이 후회하시고 인생을 심판하기로 결정하시는데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해서 은혜라는 말이 처음 성경에 기록되는데요. 여기 앞에 그림 좀 한번 올려줘 보시죠. 보면서 한번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구약에 보통 은혜 그러면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히브리어 단어는 헤세드라고 이렇게 기억을 하시죠. 하지만 헤세드는 은혜라는 말보다는 자비라는 말에 더 정확한 말이고요. 원래 성경이 사용하는 2000번이나 넘게 나와 있는 이 은혜라는 말은요, 이 발음이 좀 어렵습니다. 헨이라고 읽어야 합니다. 한번 해보실래요? 헨. 네, 잘하시네. 이렇게 목을 한번 끌어야 돼요. 이 단어를 말할 때는요, 그냥 보통 우리가 말하듯이 쉽게 내뱉을 수 있는 말이 아니라 속에서부터 끌어내야만 이 말을 할 수 있도록 하신 것도 하나님의 지혜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한번 해보실래요? 헨. 네, 헤세드도 원래 그냥 헤세드가 아니고 헤세드 이렇게 해야 한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고대
고대 히브리 문자인데요. 글자는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으로 읽는다 그랬습니다. 원래 hen이라고 나와 있는 그 글자는 요 세 번째 he이라는 말은 원래 없었고 처음 두 글자 햇이라는 말과 눈이라는 두 글자로 hen이라는 말이 성경에 처음 나온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정확하게 우리가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거구나 하고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가 있는데요. 요 첫 번째 햇이라는 글자가 뭐를 닮았습니까? 저거는요, 울타리 치는 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울타리라는 개념이 참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의 담을 쳐주시는 겁니다. 보호하신다는 의미가 있죠. 하나님이 이렇게 다 쌓아주시는 겁니다. wrap around 한다고 합니다. cover하는 것. 이게 다 protection. 이게 다 이 한 단어 안에 다 담겨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덮어준다, 담을 친다, 영역을 정한다라는 것은 보호의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구별의 의미도 있습니다. 그 보호 안에 있는 것과 하나님의 영역 밖에 있는 것의 차이를 분명하게 나타내어 주는 거죠. 그래서 은혜는요, 아무렇게나 받는 게 아니에요. 어디 안에 있어야만 하나님이 정하신 그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그 담 안으로만 들어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건 오늘은 좀 제가 처음 이런 얘기를 드릴 거예요. 히브리어 글자에는요, 그 숫자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numeric value라고 하죠. 이 22글자의 그 알파벳 하나하나에 하나님이 이 숫자 값을 다 매겨 놓으셨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게마트리아라고 합니다. 이게 사람들이 성경을 비밀스럽게 코드를 풀어내는 것처럼 저는 이런 거는 원치 않는데 중요한 단어들은 그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있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햇이라는 단어는 원래 그 숫자의 넘버가 8입니다. 8. 그래서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거기 numeric value가 나와 있죠. 8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8자가 의미하는 성경적 개념이 있습니다. 8은 언제 시작되는 거죠? 1부터 7이 끝난 후 8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8이라는 것이 개념 의미하는 것이요, 영원, 무한대, 그리고 모든 것을 새롭게 한다라는 그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7날, 7일 동안 창조하시고 8일째부터 실제적인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는, 성경에 보면 모든 것이 7이라는 숫자를 갖고 반복되죠. 안식년, 몇 년마다 한 번씩 하는 거죠? 언제 7년이다 저는 안식년 한번 또 해볼까요? 또 안식년을 7번 곱하고 나면 그 다음에 오늘 50번째 해를 뭐라고 불러요? 희년, 모든 것을 완전하게 새롭게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죠. 그래서 이 hat, 이 말에는 하나님이 담을 치시고 울타리를 정하는 보호의 의미도 있지만 모든 것을 새롭게 한다라고 하는 새로운 시작, 새로운 언약, 이런 의미가 다 담겨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부터 그 민족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셨습니다. 몇째 날? 8째 날. 다 의미가 있는 거죠. 예수님이 처음 오셔서 산에 위에서 설교를 하실 때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복을 말씀하시는데 몇 가지를 얘기하세요? 8가지 복을 말씀하십니다. 이런 게 다 의미가 있는 거죠. 또 두 번째 단어는 눈이라고 합니다. 영어의 N자에 해당하는 말인데 전에 한번 이 글자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지요. 꼭 뭐같이 생겼어요? 올챙이. 근데 남자의 정자와도 같이 생겼죠. 어떻게 이 4000년 전의 사람들이 남자의 이 정자가 저렇게 생겼을 거라고 알았을까요? 저게 생명의 씨, 그것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눈이라는 말 자체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생명 혹은 생명력, 액티브하다라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흘러나오면서는 이 말이 물고기다라는 의미로도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을 상징할 때 뭘로 표현해요? 쉬지 없이 꼬리를 지느러미를 흔들어야 살 수 있는 물고기 모양으로 보여주는데
이 눈이라는 글자가 갖고 있는 숫자가 있습니다. 그 숫자 값이 얼마예요? 50이래요. 50이라는 건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차지하죠. 50. 오순절이 어느 날이에요? 50제가 되는 날. 어느 날? 성령이 오시는 날. 지구에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는 날. 그래서 이 글자, 햇이라는 글자와 눈이라는 글자 두 개를 합해 놓은 게 은혜라는 뜻인데, 재미있는 게 은혜라는 해자가 갖고 있는 8자와 눈의 50을 곱하면 얼마가 나와요? 알파벳, 이 히브리 알파벳의 맨 마지막 글자 타브라고 하는 글자가 나오는데, 놀랍게 그 글자의 숫자 값이 400이에요. 뭐를 의미하고 있는 거죠? 그 마지막 생명의 언약, 십자가의 언약을 이미 은혜라는 글자가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는 꼭 무엇을 통해서만 우리가 온전히 이해할 수 있나요? 예수와 십자가를 통해서만 이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신 것이 글자 안에도 이미 이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왜 유태인들은 아직도 이 의미를 부정하려고 하고 있는지 참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그러면 우리말로 한번 표현해 볼까요? 여러분 그림 밑에 보면 카리스라는 단어가 있죠. 이것을 이제 헬라어로 은혜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한번 해보시죠. 카리스. 어디서 많이 듣던 말 아닙니까? 한국에 우리 원래 영어는 카리스마라고 하지만 한국말로 이게 유태말하고 제일 비슷합니다. 카리스마. 네. 이게 카리스란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뭔가를 끌어다니는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라는 말을 헬라어로 번역할 때 뭐를 사람들이 생각했냐면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당신에게로 끌어다니는 것, 이런 의미를 그 말씀 안에 담겨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우리 하나님의 카리스마입니다. 할렐루야. 은혜가 충만한 성도라는 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께로 끌고 가는 매력이 있는 성도들입니다. 바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처럼. 믿든지 말든지. 할렐루야. 자, 이것을 우리가 좀 쉽게 한번 풀이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은요, 가장 정확하다기보다는 정확도에 근접한 이 성경적 정의가 있는데 unmerited favor라고 합니다. 이 말을 우리식으로 순전하게 바꿔본다면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무상으로 주어지는 것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무상으로 주시는 것, 이것을 성경은 은혜, unmerited favor라고 말합니다. 이걸 이해하기에 참 좋은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제가 생각할 땐 이런 게 또 하나 있습니다. 생일 선물을 받는 거예요. 아마 이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깨닫게 하느라고 생일 선물을 주는 이런 전통들이 우리 인간에게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태어났습니다. 내가 뭐 한 거 있나요? 엄마 뱃속에서 9달 동안 엄마 힘들게 하고 엄마 몸 다 망가뜨려 놓고, 에? 엄마 머리 다 빠지게 해놓고, 그리고 엄마 몸 찢고 나와서 나는 운 거밖에 한 일이 없는데, 이 생일이 되면 선물을 꼭 누가 받아요? 자식이 받아요. 원래 받으면 누가 받아야 돼요? 엄마가 받아야 되잖아요. 혹시 여러분 생일날 엄마한테 선물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그래도 전 2번 해봤어요. 2번. 한 번은 우리 엄마한테, 한 번은 우리 처엄마한테. 그래도 계속 살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이해가 되세요? 무슨 말인지? 근데 재밌는 게 아무것도 한 것 없이 그저 엄마와 아버지의 은혜로 태어난 자식한테 선물도 또 줘.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나는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엄마가 받을 상을 내가 대신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생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그 모든 뜻을 담고 해산의 수고를
예수님이 다 하셨어요. 근데 그 상을 예수가 받는 게 아니라 누가? 그 해산의 수고를 통해 태어난 우리가 그냥 받는 거예요. 그걸 성경은 은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은혜는 이렇게 받을 자격이 되지 않는 우리가 무상으로 하나님의 것을 다 받는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자비, 헤세드는 같은 의미이지만 반대입니다. 은혜는 내가 받을 자격이 없는 건데도 받는 게 은혜인데요. 헤세드는 내가 받아야 될 마땅한 형벌을 주시지 않는 것, 그게 자비요 헤세드입니다. 이제 이 차이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잘 이해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영원하게 우리에게 쏟아지고 있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발견하는 삶을 좀 살아보려면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는가, 이런 얘기를 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깨닫는다라는 건 마치 이와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숨쉬는 공기 있잖아요. 우리가 숨 쉴 때마다, 호흡할 때마다 그 공기에 대하여 감사하며 그 공기의 실제를 느끼며 막 호흡하나요? 안 해요. 근데 언제 하게 되죠? 언제 이 공기가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 건지 그 깨닫죠? 숨 쉴 수 없을 때, 예를 들어 물에 빠졌다든지 어느 공간에 갇혀서 질식하게 된다든지. 왜 작년인가요? 세월호 사건이 있었을 때 그 모든 우리나라 국민이, 전 세계 사람들이 그걸 보며 바랬던 마음 하나가 뭐예요? 그 배에 에어파켓이 남아있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 말입니다. 그때 그 공기라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는 거예요. 내가 신장이 튼튼해서 건강하게 내가 얼마나 호흡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이냐, 이게 안 중요해요. 뭐가 없으면 공기가 사라지면, 산소가 부족해지면, 그때 공기의 소중함을 느끼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그런 것과 같다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에게 이렇게 공기보다 더 가까이 우리의 영혼을 살게 해주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려면 어떤 원리들이 필요할까? 첫 번째는 보상 심리를 버려야 은혜가 보입니다. 첫 번째는 보상 심리를 버려야만 하나님의 은혜가 보인다는 것입니다. 전에도 한번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은혜와 보상에 가장 큰 차이가 있다면 뭡니까? 은혜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무상으로, 무조건적으로 그냥 주시는 거예요. 공기와 같이 말입니다. 햇빛과 마치 한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은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의 상태를 하나님이 아셔서 다 그들에게 필요한 걸 하나님 미리 정하시고 절대적인 것들을 우리에게 거저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주었다, 뺏었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 영원히 인생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근데 반면에 보상은 어떤 거라고요? 내가 행한 어떤 결과에 조건적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보상이라는 생각을 가지고는 은혜를 계산해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를 들어 더하기를 해야 되는 공식을 빼기를 하고 앉아있는 거하고 똑같죠? 그러니 아무리 힘과 열심과 정성과 뜻을 다해도 답이 나와요? 안 나와요? 정답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은혜는 그래서 우리에게 모든 걸 허락하시는 하나님에게 집중하게 만드는 것인데, 오히려 반대로 보상은 그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에게? 나에게 집중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보상 심리를 가지고 종교 생활을 하면 그는 절대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깨닫거나 누릴 수 없는 영혼으로 전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이런 대표적인 사람을 하나님은 인류 역사에 아주 시작부터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보상 심리 때문에 하나님을 알았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어도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가인입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뭡니까? 뭐 어떤 제사를 드렸냐, 그 내용물이 뭐냐, 이런 것 그거 많이 따지는데요. 잘 알 수 없는 부분들인데 한 가지 분명하게 가인의 태도에서 나타난 게 있습니다. 뭐예요? 가인은 보상 심리에 완전히 묶여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왜요? 내가 드렸는데 왜 안 받으시냐는 거죠. 그리고 내 것은 안 받는데 동생 아벨의 것을 받는 걸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뭐 때문에?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보상심리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의 노력에 하나님이 보상을 하시지 않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 아벨이라는 동생을 죽여버립니다. 사실 가인이 죽인 건 아벨만 죽인 게 아닙니다. 자기 안에 계셨던 하나님도 같이 죽인 겁니다. 오늘날 이런 가인이 세상뿐 아니라 교회 안에도 얼마나 많은 줄 모릅니다. 은혜를 모르거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오해하면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을 죽이는 존재가 되고 맙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은혜를 보상으로 오해하게 되는 많은 이유가 교회 안에 있는 건 은혜를 복받는 방식에 연관을 시켜놨기 때문입니다. 은혜 받는다라는 걸 꼭 어떤 식으로 항상 써먹어요? 복받는 방식.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능력도 필요한 이유가 뭐예요? 내가 그 복을 받으려고. 하나님의 어떤 섭리와 고난과 연단을 말하면서도 그 끝엔 꼭 뭔 얘기를 해요? 복받는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어떤 창조의 질서, 생명의 원리를 막 멋지게 설명해놓고 꼭 끝에는 뭐를 끝내요? 복받는 걸로 끝내는 거예요. 이러니 하나님의 은혜에 빠져서 그 은혜 안에서 헤엄치며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에 환장한 기독교인들이 되고 만 것입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목사의 아들로 자라면서도요, 제가 한번 신앙을 버렸던 까닭이 이런 거예요. 제가 청소년 시절에 좀 세상에 일찍 나가서 그 당시에 이 70년대, 80년대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를 만들어가던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게 열심히 일하며 수고하며 땀 흘리며 사는 걸 봤어요. 근데 많은 경우에 교회 와서 보면요, 어떤 사람들은 밤을 지새며 일을 하며 사는데 교회 와서 기도하면서 복 달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세상에서 정말 이 자기의 신의 가족들과 이 자녀들을 위해 또 사회를 위해서 죽을 둥 살 둥 병이 나가면서까지도 막 일을 하는데 교회 와서 보니까 그 일해야 되고 공부해야 될 시간에 교회들 모여가지고 기도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머리가 들지언정 머리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어릴 때의 어떤 하나님의 은혜나 신앙에 대한 걸 잘 모르는 아주 비판적이기만 했던 제 청소년의 눈에는 뭐가 보였을까요? 뭐 다 날로 먹으려고 하는 이런 인간들이 다 있어. 머리가 되고 싶으면 머리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노력을 해야지 교회 와서 달래는 거예요. 그냥 달래는 거예요. 은혜를 전하지 않고 종교를 전하는 사람들에 의한 타락과 변절인 것입니다.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는 율법주의라는 그릇에는, 보상심이라는 그릇에는 절대 담을 수 없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은혜란 율법주의나 보상심이라는 그릇에는 절대 담아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경우 이 무상으로 무한대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선물을 가지고 종교는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보고 예수님은 선언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아버지의 집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다. 근데 사람들은 이상하게요, 이 은혜보다는 내 몸으로 뭔가를 해서 얻어내는 율법주의에 더 마음을 끌리는 것 같습니다. 갈라디아서에 이런 말을 그래서 바울이 하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죄가 되었으리니. 뭘 전하면? 할례, 이런 거죠. 할례 받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이 얘기를 했으면 왜 사람들이 나를 핍박했겠냐. 그리고 오히려 그렇게 말하면 십자가를 더 잘 전할 수 있었을 텐데.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이 말을 통해서 거꾸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형식의 율법주의가, 보상심리가 이런 거죠. 내가 내 살을 잘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내가 선언했으니 나를 하나님 백성 삼아줘야 한다는 이 보상심리가 오히려 십자가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이 갈라디아에서 하는 거죠. 할례라는 건 내가 하나님께서 뭐 내 표피를 제거했다 해서 어떤 보상으로 주시는 이런 것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히려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요 영원한 백성에 속했다라는 것, 하나님의 뜻을 영원히 떠나지 않겠다라는 것을 서약하는 것이었습니다. 할례의 의미가 바뀌었죠. 근데 오늘날 이단들의 공통점이 이겁니다. 할례와 비슷한 거가 뭐가 있습니까? 세례, 침례. 이단들이 하는 공통적인 교리는 뭐예요? 우리가 주는 침례나 세례를 받아야만 구원받는다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도 모르는 무식함에서 나오는, 근데 그런 이단들에 빠지는 걸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또 이 은혜를 가지고 장난을 치는 이 세상과 종교에 대해서 유다서에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다서 3절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뜻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저희는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치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세교거리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세교거리라는 건 영적 간음과 통하는 얘기입니다. 영적 간음이라는 게 뭐예요? 간음이라는 건 뭔지 다 아시죠? 설명 안 해도 되죠? 우리는 하나님의 신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여야만 하는데 그 은혜를 다른 데서 찾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영적 간음입니다. 세교거리로 만드는 겁니다. 그 은혜를 얻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닌 그리스도가 아닌 진리가 아닌 다른 것을 추구하는 것, 이걸 영적 간음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목회자요 작가 한 분이 있습니다. A.W. 토저라는 분이 이 은혜에 대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You can never put a plus sign beside the cross. 절대 우리는 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옆에 뭔가를 더하거나 뺄 수 없다. 그것이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한번 가서 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에 꼭 필요한 또 하나의 원리는 하나님의 은혜는 현재 진행형이다라는 사실입니다. 현재 진행형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무조건적인 은혜일 뿐 아니라 영원한 은혜입니다. 영원한 은혜라는 말은 영원한 시제가 있다 없다. 영원은 앞으로 찾아올 영원한 미래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영원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와 같은 시제가 없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시간에 상관없이 어떤 형편에 상관없이 내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내가 숨쉬는 공기와 같이 언제나 우리에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제가 이게 믿겨지십니까? 라고 물어보지 않고 믿으십니까? 하고 여쭤봤습니다. 이게 잘 안 믿겨질 때가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거나 하나님의 은혜를 말할 때 안타까운 건 늘 하나님의 은혜를 과거 완료형으로만 말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는 깨닫기도 하고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는 줄은 아는데 내 현실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영원한 삶 가운데 경험해내고 그것을 누리지 못한다라는 게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얘기할 때 보면요,
우리는 지금 나에게 쏟아지고 있는 은혜를 얘기하기보다는 과거에 있었던 어떤 사건들, 혹은 내가 뭐 고진감래라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힘든 일을 겪었을 때, 내 삶에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었던 많은 역경과 시험들이 있었을 때, 그때는 그게 정말 죽는 것처럼, 죽기보다는 힘들었던 것 같은데 지금 돌아와 생각해 보니까 그게 은혜였더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고백 많이 하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을 좀 정확하게 얘기를 해본다면요, 그 당시에 지금 봤을 때 그게 은혜 받는 거였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다 모든 것이 이루어진 거였다면, 나는 그 당시에 하나님의 쏟아지는 은혜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몰랐던 거예요? 깨닫지 못했던 거죠. 하나님이 나한테 은혜를 주신다고 나를 시험과 연단과 환난과 공고함 속에 나를 잠깐 던지신 건데, 잠깐 내어놓으신 건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라는 목적과 그 축복은 보지 못하고 더하기를 해야 될 계산을 계속 빼기만 하고 있었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오니까 그게 빼기가 아니고 더하기였구나 하고 뒷북을 쳐요. 그나마 은혜라고 깨달아내는 것도 다행입니다. 근데 안타까운 건 왜 은혜가 쏟아지는 그 현장에서는 느끼지를, 깨달아내지를 못하는 걸까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 은혜였다고 우리는 그때를 회상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 지난 후에 이제 와서. 그렇지만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그 감사와 기도는 사실 언제 이루어졌었어야 했던 거였어요? 사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하여 그 더 크고 깊은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잠깐 시험에 허락하셨을 때, 하나님은 그때도 이미 우리의 그 찬양과 감사의 기도를 구하셨을 겁니다. 성도들이 이 생각을 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는 과거 완료형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언제나 현재 진행형으로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 후서 말씀엔 이렇게 이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니 원래 우리식으로 우리가 잘하는 걸로 이 말씀을 읽으려면 이렇게 해야죠. 보라 그때는 은혜 받았던 때요 보라 그때가 구원의 때였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받는 게 아니에요. 언제? 지금 바로 이 순간 in this moment right now 지금 우리 안에서 그 은혜가 경험되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내 삶에 조금만 마이너스가 있는 것 같아도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눈을 감아버립니다. 고통에 목을 맵니다. 마치 조그만 가시 하나가 내 손에 박히면 그 가시 때문에 모든 생각을 다 잊어버리고 그 가시 하나에 내 모든 신경을 집중하듯 모든 걸 다 잃어버립니다. 근데 정말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의 역사를 보면 오히려 그들은 환난 중에도 극심한 고난 가운데도 죽음이 눈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기쁨이라는 메시지가 뭡니까? 그 기쁨은 은혜를 과거 완료형으로만 기억하는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는 절대 생길 수 없는 기쁨입니다. 언제요? 지금 이 순간에도 쏟아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볼 줄 아는 마치 그 산 속에 있는 수많은 풀 중에서도 삼삼을 찾아낼 수 있는 신만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해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하죠.
우리가 당하는 현재의 고난에 경한 것이, 가벼운 것이 장차 나타날 영광에 중한 것과 비교할 수가 없다. 저도 이 말씀들을 준비하면서 한 주간 동안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해보았습니다. 이제 이렇게 개척을 하게 돼서 우리가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데, 지금은 도전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지만, 때가 되면 우리는 분명히 이때가 좋았었다, 이때가 참 은혜였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때라고 고백할 날이 올 겁니다. 아멘. 근데 지금은 잘 안 느껴지잖아요. 모든 게 부족한 것만 같고, 그죠? 이 넓은 빈자리 이거 어떡할 거며. 네. 설교 시간에 사람이 얼마 안 돼서 목사하고 눈이 늘 마주치니까 마음대로 졸지도 못하고. 네. 그렇잖아요. 그런 우리 작은 공동체, 과연 소망이 있는 걸까? 과연 하나님의 축복이 부어질 것인가? 우리가 부흥해낼 수 있을 것인가?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다 감당할 것인가? 염려도 하게 되고 근심도 하게 되고 걱정도 하게 되는데, 때가 되면 목사님 지나보니까 우리 10명씩 모여 예배드릴 때 그때가 정말 좋았네요 라고 할 건데, 분명히 왜 그 은혜를 지금 누리면 안 될까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현재 진행형으로 찾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들 가정 안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모든 일 가운데 이미 역사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내어 맛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그 은혜를 누리십시오.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는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십니다. 이런 예화 많이 들어보셨죠? 어느 위대하고 관대한 왕에 대한 얘기입니다. 반란을 일으킨 신하들에 위해서 그들을 그래도 품어라고 사신을 보냈습니다. 사신을 죽여버리자 아들을 보내면 달라지겠지 하고 아들까지 보냈는데, 그 아들까지도 목을 매어 성에 걸어놓습니다. 이 마지막 왕이 한 번 더 기회를 줍니다. 당신들이 내 아들을 죽였으니 이제 회개하고 돌아와 나에게 양자가 된다면 내가 당신들을 다 살려주고 내 아들로서 관계를 새롭게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부 다 사형에 취하겠습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의 인생에 대해 하신 결정이죠. 우리는 언제나 실수하고 혹은 실패하고 넘어지기 잘하는 인생입니다. 저도 그런 사람입니다. 열심히 서 있으려고 애쓰는 거지 잘 넘어지고요. 생각과 마음속에는 끊임없는 하나님을 향한 불충한 모습들이 벗어던질 수 없는 사람입니다. 최선을 다한다고 해봐야 실수가 항상 많은 그런 한 사람이죠.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는 것은 나에게 늘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한테 한도가 없는 크레딧 카드를 주신 것이다. 좋죠? 이런 거. 근데 문제가 있는데, 이 크레딧 카드는 아무 데서나 쓰여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진 데서만 쓰여지는 크레딧 카드. 근데 그 한도가 있다 없다. 백지수표 같이 무한대 크레딧 카드를 우리에게 주신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언제나 자기의 한계, 자기의 무능함, 자기의 죄악됨을 깨닫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은 언제나 새로운 은혜를 한 번 더 주십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했다라는 그 깨달음이 이래서 우리에게 가능해진 거죠.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의 가장 큰 실수는 예수를 대신하고 팔아먹은 게 아닙니다. 그런 죄는요, 다른 제자들도 다 공범이었습니다.
용기 있는 가룟 유다가 팔아먹은 거지 예수님을 배신하긴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데 그 제자들의 두 대표적인 사람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제일 큰 차이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베푸시는 그 한 번 더의 기회를 잡았느냐 안 잡았느냐의 차이였습니다. 유다는 그 한 번 더의 기회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자기에게 찾아온 또 한 번의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았습니다. 우리 삶 속에 이렇게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과대평가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우리한테 맞도록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맞도록 주십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최상의 것, 최고의 것, 최선의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차선을 줄 수가 없습니다. 왜요? 차선을 주셨다면 차선을 받은 사람은 언제든지 하나님에게 블레임할 수 있고 하나님을 핑계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수준의 것을 당신의 백성들에게 무상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 목요일날 배웠죠. 우리 같은 사람을 불러다가 믿음 하나 까닭에 성도요 자녀요 왕으로 살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높여주시는 것이 목적입니다. 우리를 그저 세상의 칠레기같이 낮추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찬송과 기쁨이 되게 하시겠다고 하나님이 결정해 놓으셨습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삼키기 어려운 말씀과 진리를 주시며 우리를 성숙한 자녀로 대우해 주시기도 합니다. 세상은요 끊임없이 우리를 과소평가합니다. 세상뿐만 아니라 내가 제일 가까이 사는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그게 우리 인간의 본능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끌어내립니다. 남을 낮춰야 내가 좀 올라가는 것 같이 느껴지는 겁니다. 사실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개 있죠? 개 옆으로 기어가는 크랩. 이걸 잡아놓으면요 그 개를 잡아놓은 그릇은 뚜껑을 안 덮어놔도 된대요. 못 도망간대요. 뚜껑을 안 덮어도요. 왜요? 개는요 그 본성상 뭔가가 자기 위에 있는 꼴을 못 본대요. 그래서 누가 그 스크류에 담아뒀던 개가 기어 나가려고 그러면 밑에 애가 끄집어당기고 또 그놈이 나가려고 그러면 또 밑에 있는 놈이 저 또 어디로 올라가 그러면 또 끄집어내고 이런 뚜껑을 안 덮어도 못 나간대요. 그런 얘기를 들어봤는데 모르겠습니다. 사실인지는. 근데 그게 우리 인간의 본능인 거죠. 세상은 언제나 우리를 과소평가, 그래서 점수를 매기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지 않습니다. 나같이 무능하고 나같이 자격이 없고 나같이 형편없는 인생을 과대평가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걸 우리로 좀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 본능을 심어준 존재들이 있으니 그들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입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어때요? 아기가 오줌만 신기하게 싸놔도 얘가 나중에 커서 기막힌 화가가 될래나? 소리만 좀 크게 잘 질러도 목청 좋은 가수가 될래나? 작은 걸 하나를 보고서 그들의 가능성을 크게 평가해 주세요. 한 존재를 underestimate 하는 게 아니라 항상 overestimate 해주세요. 그들의 가능성, 잠재력을 최고로 보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처음 오셔서 그 바보 같은 인생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다. 잘하면 빛이 될 수 있을걸, 열심히 하면 소금 될 수 있을걸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냥 그들을 선포하십니다. 너희는 어둠이 아니요 빛이다. 너희들이 썩어가는 존재들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살리는 소금이다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들이 몇 년 지나지 않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를
그런 인생들인 줄 아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빛이다, 소금이다 라고 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자기의 실제 모습을 발견하고 언제나 겸손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영혼들을 높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은혜가 아니라도 살 수 있다고 하는 교만한 마음을 가진 인생들은 하나님이 대적한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로서 살아가는 진정한 사명감, 책임감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얼만큼 깊이 깨달았기에, 경험했기에 그 은혜를 향한 삶을 살아가는 것, 거기서 우리의 사명이 나오고 책임감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자, 마지막,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다라는 건 또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죠. 먼저 고린도후서 6장 1절을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6장 1절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다. 이게 무슨 뜻인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말씀으로 인해 지속적인 변화와 성숙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지속적인 변화와 성숙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도 오늘날 얼만큼 잘못되고 변질된 의미로 사용하는지 저는 목요일날 생각해 봤는데요. 은혜 역시 그런 것 같아요. 너무나 좋은 말이다 보니까 은혜의 의미가 자꾸 변질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회의하다가 좀 찜찜해지면 쉽게 하는 말이 그냥 좀 은혜로 합시다. 무슨 뜻인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에 맞게 우리가 아까 얘기한 그 그죠? 하나님의 그 법칙과 울타리와 그 하나님의 원리에 맞게 해나갑시다라는 뜻이 아니라 은혜로 합시다라는 말은 이런 의미가 많이 있죠. 좀 대충 넘어갑시다. 좀 안타까운 일이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예배를 드리거나 하고 나서 은혜 받았습니다 라는 말이요. 사실은 은혜를 받았다라는 말은 안 되고 무슨 사람한테서 은혜를 받습니까? 여러분들 사람한테 은혜 받으러 오셨어요? 제 은혜를 받으러 오셨어요? 아니요. 우리는 어떤 마음의 감동이나 좀 도전을 받은 걸 또 은혜 받았다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 은혜라는 말이 자꾸 이런 보상심리 같이 바뀌어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오늘 아침에 구원에 대하여 공부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감정적인 느낌으로만 깨달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믿음을 갖기 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작정이요 영원한 진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들은 그 은혜에 맞도록 은혜가 이끌어가는 변화와 성숙을 맛보아야 합니다. 제가 하와이에 로컬 친구 한 분이 있었는데요. 그분의 사무실에 가면 아주 좋은 글이 있어서 그 사무실에 갈 때마다 저한테는 참 큰 이 마음의 격려가 받았던 게 있습니다. 이렇게 금색깔로 이 돛이 달려있는 배가 하나 있었는데 그 밑에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The grace of God will never lead you where the grace cannot find you.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절대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내지 못할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지 않을 겁니다. 어디에 가든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있을 것이며 다윗의 고백과 똑같죠. 내가 하늘 끝에 갈지라도 하나님이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나이다. 그래서 그 은혜가 나를 이끌어가는 대로 변화와 성숙을 해나가야 하는데 바로 이 변화와 성숙이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 묻는 그릇과 같은 것이죠. 컨테이너입니다. 제가 사이펜에 4년간 선교할 때요, 저희는 빗물 받아 먹고 살았었습니다. 근데 이 비가 많이 오니까 괜찮은데 건기가 있습니다. 한 5월달부터 8월, 9월 그 사이에는 건기가 와서 비가 거의 내리지를 않습니다. 그때는 정말 물이 너무너무 귀하잖아요. 그러다가도 한번 쏘내기가 하룻밤을 오면요, 항상 제일 마음에 속상한 게 뭐냐면 저희 식구들이 먹을 물탱크가 500갤런짜리 물탱크를 하나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아무리 비가 많이 와도 500갤런 그거 하나를 채우고 나면 빗물이 계속 새나가는 거예요. 그게 너무 아깝잖아요. 팍 후회가 돼. 내가 1000갤런짜리 기왕 물탱크 하나 사는 거 좀 더 써서 1000갤런짜리 해놨으면 1000갤런이 담길 텐데, 이 비가 아무리 많이 쏟아져도 500갤런 이상은 담기지가 않는 거예요. 그 쏟아져 나가는 그 아까운 비를 보면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셔도 내 그릇 이상은 담아지지가 않는구나. 내 그릇만큼밖에 담아지지가 않는구나. 내가 은혜를 경험해냈어도 나한테 남아있는 건 여전히 내 그릇만큼이구나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그릇을 넓히는 것, 그것을 변화와 성숙이라고 말합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야 하는 것을 잘 가르쳐주는 얘기 하나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어느 한 대학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교수가 250명의 학생들에게 논문 숙제를 내주었는데 그 중에 25명이 제 날짜에 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교수가 한 번 더 기회를 주었습니다. 내가 날짜를 더 드릴 테니까 어느 날짜까지 다시 해와라고 했더니만 25명이 안 해왔는데도 다시 한 번 기회를 준 그 교수의 마음을 믿고 50명의 학생이 논문을 제 시간에 제출을 안 했습니다. 그래도 이 마음씨 좋은 교수가 학생들에게 은혜를 베푸느라고 내가 한 번만 기회를 더 줄게, 다 해와 그랬는데도 그 마지막 기회는 오히려 100명의 학생이 논문 제출을 안 했다고 합니다. 왜요? 기회가 또 올 줄 알았던 거겠죠. 그때 그 교수가 세 번째 안 해온 100명의 학생들을 다 부르면서 그 자리에서 F 학점 처리를 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가만히나 있으면 다행일 텐데 앞에 용서를 받았던 50명, 25명이 아니 우리는 용서를 해주고 왜 얘네들은 용서를 안 해주냐고 항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수가 그럼 공평하게 해줄게, 앞에 25명, 50명도 전부 다 F 학점 처리를 했습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은 것 때문인 것이죠.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때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쏟아지고 있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찬양하며 감사하며 그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